느헤미야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쥐었다 놓았다 합니다. 마음에 들면 움켜잡고 싫으면 미련 없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잡는 기능은 있으신데 놓는 기능은 없으십니다. 사람이 뿌리치고 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뿌리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탕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병 환자의 손도 잡아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택하신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식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손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비교해서 좀 더 강할 뿐이지 절대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지구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실 수도 있고 우주를 팽이 돌릴 듯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손을 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손들은 잡다가 놓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믿음의 삶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불탑니다. 성문이 불탑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곡기를 끊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날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약할 때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약하지만 약할 그때가 강하다.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지 않고 일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예배 드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에 강한 능력이 임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능력이 임한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약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힘듭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반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또한 우리가 필요함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장 8절에 보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명기의 약속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30장 2절로 4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30장 2절로 4절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해주셨다. 우리 가정을 듣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함께 주고 지켜주고 축복해 주겠다. 이와 같이 서로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그것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죄를 범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죄악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술 관원을 맡았더라. 술 관원이라면 그 당시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왕의 컵에 물이나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또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미상궁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다시 성을 건축하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외침, 한 지도자의 이러한 믿음의 말씀에 백성들이 호응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저기 성벽이 무너지던 그러한 환경이고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건축하자 이와 같이 모여서 마음과 힘을 합했듯이 우리도 이 나라가 다시 새로운 성벽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나라 또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이루어지고 세워지듯이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총독 에레미야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육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기뻐하자.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령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모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듯이 우리 삶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고 넘쳐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통해 기뻐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개혁했더라.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성전의 개혁을 함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거룩한 상태로 복구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안식일 개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레인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을 추방하고 이방의 무리들을 축출하는 일을 했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5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처럼 내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힌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어떤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개혁,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개혁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개혁들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의 개혁까지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봉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제가 충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주실 상급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수가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수가수다, 이 말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무척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임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봤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척 울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목에 그렇게 울었냐고, 저는 좀 최근에 이 드라마가 신종 신파극 그런 느낌이 난다 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경험이 그 드라마에 녹아 있어서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했는데, 그 애순이라고, 거기 아이유가 맡은 역할이 애순이라는 역할인데, 애순이 어머니가 얼마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됐는데, 자신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사진관에 가서 영정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같이 온 시어머니도 온 김에 같이 영정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고 울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슬펐냐고 하니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어머니가 어디를 가자고 자기하고 같이 나가자고 해서 손잡고 갔는데,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관에서 자기는 이제 영정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정 사진을 찍던 그 기억이 나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커보니 그 장면이 너무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그 눈물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한 말씀이 또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 있게 보람되게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죽음의 잠이 들고 죽음의 잠이 깰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만족하겠습니까? 주님만 믿고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복사 소가수다 그런 음성 바로 너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품에서 편히 쉬거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